네, 이 시간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서두에서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좀 늦은 시간이었는데 성전에 들어가셔서 둘러보시고 11절에 증거된 말씀이죠.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에서 밤을 보내시고 오늘 본문의 12절 이튿날 예루살렘에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의 행적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다음 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가시는 길에서 무화과 나무를 본 것입니다.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얻을 게 있을까 하고 다가가셨던 이야기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통해서 무화과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룩의 비유를 하셨고 겨자씨 비유를 하시고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의 비유를 하셨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 밭에가 암추인 보화, 수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또 무화과 나무의 비유도 있습니다. 본문에는 그 말씀이 없습니다만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까지 증거되어 있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 배워야 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 예수 재림의 임박한 때를 알게 하는 그러한 비밀을 감춰두고 있습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계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절이 어느 계절이라는 것을 잘 파악하고 대비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의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물었던 말씀을 쭉 답변을 하시고 여러 가지 징조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한 것입니다.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와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그런 말씀. 왜 하필 재림의 때를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통해서 일러주고 계실까? 사실 무화과나무의 비밀은 오늘 짧은 시간에 다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무화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그 테두리 안에서만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비밀이 있는 나무. 무화과는 꽃이 없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그 말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화과는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힙니다. 가지에서 조그마한 콩알만이 난 게 생겨가지고 그것이 점점 커지고, 그 무화과입니다. 그런데 깊이 보면은, 아주 그것을 내면의 세계를 깊이 보면은 꽃이 있습니다. 겉에 있는 게 아니라 속에가 있는 거예요. 안에가 있습니다. 신비한 것이죠. 이 무화과나무, 무화과 열매의 이 특징에 관해서 두 가지를 증거한 말씀이 있는데, 사사기에 있는 말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가족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주 못된 사람인데, 근데 거기서 살아남은 한 사람이 있는데 말제 아들 요담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못된 아비멜렉에게 마음들을 다 뺏긴 세겜 사람들에게 비유를 했습니다. 요담이. 그게 바로 감람나무 이야기도 나오고 포도나무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가시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그 내용은 이제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것만 일러드리면서 사사기 9장 11절 그 말씀입니다. 9장 11절에 무화과에 관한 말씀을 한번 봅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건 요담이 비유를 하고 있는 말입니다. 나의 단 것, 왕이 되어달라 하는 이야기에,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그래서 이제 감람나무도 포도나무도 무화과나무도 다 거부하고 가시나무가 왕이 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비유를 하고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 무화과나무의 그 특징에 관해서, 특성에 관해서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나의 단 것, 그렇습니다. 무화과나무 열매 굉장히 당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아름다운 실과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실과. 오늘 이 무화과에 관한 내용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그 교훈을 우리가 깊이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무화과 신앙 첫째, 단맛을 내는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무화과 신앙, 단맛을 내는 신앙입니다. 자, 사람이 단맛을 내는 사람이 있고 쓴맛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제들을 또 신앙을 격려하고 독려하며 사기를 북돋아주며 의로운 말씀으로, 생산적인 말씀으로 그런 단맛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쓴뿌리가 나고 독초가 생겨서 에서처럼 망령된 소리를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의 영혼의 단맛이 뭐가 단맛일까요? 저 끝에 입맛이 단 게 아니라 우리 신앙세계 영혼에게 무엇이 단맛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잠언서 16장 24절을 한 걸 보시면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마음에 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혀 끝에 단 것은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롭습니다. 없던 시절에는 삿가링도 물에 타서 먹고 마시던, 국수도 삶아서 삿가링을 타서 달게 먹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꿀이라도 너무 단 것을 먹으면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혀끝에 단 게 아니라 마음에 달아야 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선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19장 103절 말씀입니다. 103절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하나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달게 느끼는 것입니다. 꿀보다 더 달다는 거죠. 꿀은 입맛에 와닿는 꿀은 먹을 때만 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감미하는 마음을 달게 해주는 이 맛은 그 은혜를 잊지 않을 진데 새토록 생을 다하도록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달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시편 19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법입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도 그런 찬송가를 부르죠.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달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단맛을 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화과 신앙 두 번째. 앞서 사사기 9장 11절에서 언급되어 있듯이 속이 아름답다. 속이 아름답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무화과 신앙, 속이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사실 무화과 아름답지 않습니다. 무화과 열매 정말 볼품 없습니다. 겉모양을 보면은 메주덩어리 같습니다. 색깔도 비스무리합니다. 뭐 볼품이 있습니까? 무화과 열매가. 복숭아 같은 경우는 한여름에 잘 익으면은 희끼단 복숭아에도 붉은 뻘겋뻘겋한 그런 빛이 있어가지고 어린아이들 밖에서 겨울에 놀다가 따뜻한 방에 들어오면 볼기짝이 빨갛듯이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모양도 그러고 말입니다. 색깔도 그러고. 그런데 무화과 열매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열매의 겉을 보면 안 됩니다. 속이 아름답습니다. 무화과는 꽃이 밖으로 피는 게 아니라 속으로 핍니다. 그것도 꽃잎을 가지고요 형성하는 게 아니라 씨앗으로 꽃을 형성합니다. 씨앗이요, 씨. 씨 얼마나 중요합니까? 씨의 중요성 너무나 잘 알죠. 그건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냐, 씨알데기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씨알데기 없는 말씀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설교 말씀도 무화과 신앙이라는 이 설교도 씨 삼을 만한 성도들이 씨 삼을 만한 말씀이 되도록 제가 지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씨알데기 없는 말씀 안 됩니다. 씨알데기가 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셋째 날의 일이죠. 땅에게 명령했습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정말로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임무를 맡겼다면 먹기 좋은 것, 맛있게 맛있는 열매, 수박도 편리하게, 어떤 수박, 씨 없는 수박 택택 뱉어내기 귀찮으니까 말이에요. 인간은 편리 위주로, 자신들의 편리 위주로 아마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자 지혜자 하나님께서
나무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땅이 그런 나무를 낼 때 어떤 나무를 내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를 맺는 채소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창조의 역사 때 그때 한 해 채소 만나고 그 뒤로 채소는 영영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보존이 안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마다 채소를 만들고 해마다 과목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지혜로우신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것입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열매를 맺는 과목인데 어떤 과목이냐, 어떤 열매느냐? 씨 가진 열매를 맺으라. 씨가 없는 열매는 소용없다. 그랬더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들은 그 속에 씨가 있건 없건 그게 문제가 아니야. 겉모습만 보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우면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만족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에 씨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세세무궁토록 보존이 되고 생육하고 번성을 하여 번창하게 된 겁니다. 씨의 중요성은 100번을 말하고 10,000번을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넘치지를 않을 것입니다. 무엇이 씨입니까? 무화과 열매 그것을 보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신앙의 속사람에 무엇으로 씨를 삼아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구원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생명이 있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거예요. 방금 언급했던 땅에게 명령했던 거죠.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땅이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좋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를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씨알데기 있는 말을 좋아하는 성도들이든 기독교인들은 겉사람의 풍채나 미모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아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르치신 말씀 중에 여인들의 단장에 관해서도 베드로전서 말씀에 증거된 말씀,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보편적인 거죠. 머리를 꾸민 거, 금을 차는 거, 목걸이, 귀걸이, 가락지, 팔찌, 배꼽지, 어떤 분은 콧찌까지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그런 걸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거기 바로 뒤에,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증거된 말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진리를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한 영혼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영혼으로 형제를 사랑하면 안 돼요. 더러운 손으로 예쁘다 쓰다듬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향기로운 손으로 그런 영혼으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되는 것입니까?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단장을 해야 된다. 남성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멋있습니까? 풍채가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근육이 나오고 앞가슴에 초콜릿바가 있어가지고 복근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름답습니까? 물론 근력이 좋아야 됩니다. 외부의 풍채보다도 내면의 근력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사람이고 튼튼한 사람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의로운 심령입니다. 근력이 좋아가지고 그런 건강한 몸으로 도적질이나 하고 다니고 깡패질이나 하고 다니고 사람이나 죽이고 다니면 그게 무슨 정말 멋있는 남자입니까? 의로운 심령입니다. 예수 잘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전도한 것이죠.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나다나엘에게 아는 척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사람의 외모를 본 게 아닙니다. 속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서로 대면하지를 해본 적이 없었던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신기합니다. 오늘 무화과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 속이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열매다. 속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무화과 나무 아래 사과가 있습니까? 감이 있습니까? 복숭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무화과가 있는 거죠. 속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 속이 아름다운 것에 관한 내용은 1시간 동안 제가 증거해야 될 말씀이에요. 이거 종말구원의 비밀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거기까지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무화과 신앙, 대단히 중요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신앙입니다. 우리 다 함께 무화과 신앙, 주의 뜻을 이루는 신앙입니다. 무화과 신앙, 어찌 주의 뜻을 이루는 신앙이라고 합니까? 예수님 많은 비유의 말씀 앞서도 언급을 했죠. 호세아 10장 1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은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5장 1절부터 서두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극상품 나무,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혔다 해서 하나님 화나시네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뭐 하나님이 과수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과수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족속을 포도원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비유는 참 많아요. 많이 있어요. 포도원 비유. 뭐 일꾼을
모으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이야기 있습니다만은 하나 보죠.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 또 비유잖아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자, 포도원은 하나님의 포도원이, 이 포도원은 이건 비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게 웬 말입니까?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객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꾸만 그 무화과 열매를 원하고 있어요. 응? 무화과 열매를 원하고 있어요. 포도원에다 무화과나무를 심어놓고, 우리에게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그 농부시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진짜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거기 현장에 있는 제자들은 뭡니까? 5절 말씀에 증거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제자들에게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에 이르러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로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포도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무화과나무를 심어놓고 무화과 열매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했다. 날이 저무니까 다시 나와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다시 그 이튿날 또 가는 길에 아침에 시장하셨습니다. 누룽지라도 좀 끓여 드시고 나오시지 빈속으로 나오셨는지 우리 주님이 시장하셨어요.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이파리가 무성하게 있는 거예요. 주님 쫓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자, 12절 마가복음 11장 12절 말씀부터.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자, 정리를 합니다. 잎사귀가 무성한데 무화과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주인이 와서 다 따가버렸을 때는 없는 겁니다. 주인이 와서 다 따가버리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없는 이유를 여기다 명시했습니다. 뭐라고 명시했습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가 지금 있는 시절이 아니다. 무화과가 없는 때 주인이 와서 따먹어버렸던 어쨌든 간에 다 추수하고 거두어 드렸는데 그때 가가지고 이후에 가서 이파리만 있을 때 가서 무화과를 찾으니 무화과 없죠. 없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아쉽다 그러지 않고 지금 14절에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리고 뒤에 이제 나오는 내용에 정말로 뿌리까지 말라버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참 너무하십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 열매를 찾다가 무화과가 없으니까 저주를 해서 나무를 죽여버리고, 이런 주님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이런 주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의 양식이 무엇인가? 주님이 무엇 때문에 시장에 계신가? 지금 왜 시장에 계신가? 이것을 우리 시점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영으로 계십니다. 주님이 시장하시다면은 쌀밥을 못 먹어서 고기를 못 구워 먹어서 시장하신 게 아닙니다. 왜? 영으로 계시는 주님이 있으니까. 육으로 계실 때도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전도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음식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맛비어 잡수소서 하고 음식을
요한복음 4장 31절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납비어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너희들이 가져다 준 고마운 음식이 이게 양식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그의 일을 온전히 행해 드리는 것이 나의 양식이니라. 하늘 뜻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시장에 계십니다. 주님 원하시고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서 시장에 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장길을 해소해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으면은 인자가 문 앞에 와 있는 것을 알아라. 이 비유를 깨달아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와 계십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증거된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내 마음 안에 오셔서 나로 더불어 먹는다. 시장길을 해소한다. 뭡니까? 나를 통하여서 하나의 뜻을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나 또한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주님의 양식이 되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화과 신앙인 것입니다. 속이 깨끗한 아름다운 단맛을 내는, 어떤 단맛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단맛을 내는 무화과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함께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